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또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온라인이어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오니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기쁨으로 죽게 나갔네. 기쁨으로 죽게 나갔네.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함께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죽게 나갔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죽게 나갔네. 기쁨으로 죽게 나갔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죽게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죽게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죽게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죽게 나가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성령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정말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기울여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함께 찬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이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 찔림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듣기를 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보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예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신앙적인 면에서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곰곰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회중의 말씀과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을까? 어쩌면 코로나 이 시국에서 최선이 뭘까라는 고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배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안에서는 수많은 절충하는 것들, 인내하는 것들, 또 고민하는 것들, 준비하는 과정들이 다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 예배 하나만을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 예배를 그려나가는 수많은 방법과 또 그 예배를 이뤄가는 것들 속에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판단과 분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로마의 교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떠야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부류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구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지칭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두 부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두 가지 부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예수 안에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의 완악함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절의 첫 번째 시작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적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저는 판단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편견 없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생각이 조금 더 앞서지 않고 어떤 사람을 판단합니다.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지적, 이 경고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이라는 이 죄성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늘 이 죄 가운데 살아가요. 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을 어디서 찾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고 그래 나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항상 누군가를 판단해. 말로써 생각으로써 죽일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전제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어떤 출발이 달라지겠어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판단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이 뭐예요? 좋고 나쁨, 선과 악 두 가지의 구도를 판단하고 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선악과의 죄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직후에 일어나는 인류의 가장 큰 사건. 그게 뭐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선하고 이거는 악하다라고 구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악한 것은 배제하고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극렬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선함을 동경하게도 되겠죠.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건 뭐였냐면 항상 선과 악에 대한 자기 규정이었어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짓고 대하는 거. 악에게는 극렬하게 하고 선에게는 선하게 바라보고. 그럼 우리가 선과 악을 가르기 시작하면 죄가 극단에 치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판단의 위험성이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인류에게 준 가장 큰 패단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내가 선하고 너는 틀렸다. 나는 선하지만 하나님은 잘못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당함에 대한 인간의 선포, 판단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 판단의 위험성과 판단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부터의 우리 출발점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종교는 기독교이다. 이러면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이게 사실이에요. 십자군 전쟁, 마녀 재판. 기독교는 수많은 선과 악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혐오감의 문제에 사로잡혀 왔어요. 나와 다른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대하는 방법이 극렬했죠.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영지주의예요. 선과 악, 옳고 그름, 천사와 악마를 가르듯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정돈했어요. 그래서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그게 우리가 사실은 고스란히 또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수용성이 매주 떨어져요. 포용력도 떨어져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떨어져요.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을까?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판단은 옳아요 틀려요? 이거부터 짚고 갑시다. 틀려요.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은 틀려요. 오직 하나님의 분별만이 옳아요. 여러분 분별과 판단에 앞서서 제가 판단에 대한 이 잘못된 문제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판단은 잘못됐고 그릇됐고 죄악이에요. 그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멈춰야 하냐면 판단하기를 멈춰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 이 로마의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겼냐 하면 그래 나는 저러지 않았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참 다행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스며들 수 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했던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들이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포악성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냐면 바로 판단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를 죽였거든요.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원인이 뭐였어요? 판단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치. 그들이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리아인의 우월성 때문이었어요. 오직 아리아인만이 선하다, 옳다. 지구상의 아리아인을 순수한 혈통으로 남겨야 한다라는 명목하에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였죠. 굉장히 무서운 결과예요. 아무런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을 때 가장 큰 위험성이 뭔지 아세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옳다라고 더욱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판단의 결과는 결국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형제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죽이는 자니까.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판단의 결과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의 씨앗조차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분별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요. 이런 분별은 뭘까요? 이런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결정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판단보다 앞서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이 판단이라는 것이 자기 기준이라면 분별은 뭐가 기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의 뜻. 그게 기준인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이게 분별의 가치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별하려면 판단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급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분별하는 사람들은 판단을 급하게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시간 두 가지 축이에요. 하나는 과정이 있고 하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에 때가 있는 거죠. 판단은 결정하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분별이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 판단은 신뢰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떠올려 본다. 그 다음 과정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 그 다음 과정은 뭐겠어요? 상황을 살펴보고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기다려보고 마지막 과정,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한다. 이 과정이 뭐예요? 시간이라는 거죠. 분별엔 뭐가 있다? 시간이 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간이라는 과정과 때, 이 두 가지 축을 항상 뭐예요?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리는 존재인가를 자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 내 삶의 개입, 쉽게 말하면 이 과정을 줄이면 그냥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판단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고 이야기를 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 속삭이는 대화,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갖고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때라고 했죠. 판단을 내가 내리고 싶은데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어차피 복종과 똑같은 의미잖아요.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썰렌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예요? 내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내 판단의 결과가 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뭐가 옳아요? 하나님의 뜻만이 옳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왜 자꾸 분별을 하도록 요구받겠어요? 판단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발생된 죄의 결과물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판단과 분별의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로마서 2장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의 부류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우리의 판단은 정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하나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판단은 답을 내리는 과정이에요. 분별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입니다. 판단은 A와 B 중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은 내가 판단한 A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게 맞나요?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분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별의 과정은 여러분 더디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옳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판단보다 정확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리 더뎌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급하게 간 길보다 빠르게 도착합니다. 이런 분별이라는 것은요, 내 주권이 내게 있어서 빨리 결정을 하고 다음 일로 이루어서 내가 원하는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판단이 그릇된 거예요. 그러나 분별은 뭐예요? 내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갈 수 있도록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기드온에게 있는 군사들을 다 보내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손으로 스스로 구원하였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기드온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필요했던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분별한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질 거예요.
그 개입을 통해서 이 과정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좀 있습니다. 더욱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의 일상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삶으로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며 우리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편견을 갖고 선과 악을 구분짓고 얼마나 많은 죄악과 사람을 죽이는 죄악 가운데로 뻗어나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별하게 해주셔서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 속에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요셉의 인생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기에 형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길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네, 여러분들 맞점하시고 안녕.